레위기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삶 아니겠어요? 가까이 가야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덜추어내고 벗어버리고 주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분은 거룩한데, 죄인이 거룩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면은 죄가 정결케 돼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준 책이 레위기예요. 신약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풀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에 대해서 쭉 풀어나가는, 제사의 제도를 풀어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잘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레위기도 읽어내야 되고 히브리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더 중요한 책이 하나 있지요. 요한 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록 기록되는데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덮어놓으니까 이단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도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패가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악한 것들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지침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내야 됩니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안에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지금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 성별돼야 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범죄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범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 중에 중심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 된다는 게 뭘까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주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다. 가정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1장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11장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11장 내용은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11장입니다. 이 11장 내용을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의미죠?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거룩성을 담는 거죠. 사람들마다 가장 존경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나는 양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게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가치관. 그것도 이제 가문으로 교훈 명문 가문가에 내려오는 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도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다들. 영국은 신사도 그러죠. 미국은 뭔가요? 국가주의잖아요. I am American.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한국은 뭐죠? 잘 몰라요, 그죠? 양반의식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이전에 하랑도 정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라마다 각자의 어떤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심으로 나아가거든요.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것은 양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건 우리가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거룩성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룩성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큰 줄기를 말하면.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공의로운 생각을 하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세 계명을 준다. 그러면 한마디로 딱 뭐라고 그러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뿌리는 어디에서 오죠?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11장 4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다.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실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주무셔서도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곧 죄라.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죄라는 사실을 늘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는 자들이 잘못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는 자들은 정결한 거죠. 거룩한 자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다른 데 자꾸 빼앗기는 거죠. 마귀가요 자꾸 그렇게 돌리도록 만듭니다. 다른 것에 자꾸 관심 갖도록 만드는 거죠. 거룩성은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자꾸 욕먹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4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1장 40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거룩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딱 목적을 딱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 그러거든요.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된 걸 말하는 거죠. 죄악에서 떠나온 상태,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된 것. 세상 그러면 떠나면 되나요? 떠나면 돼요. 어디로? 지구를 떠나면 돼요. 그런데 지구 땅에 살면서 지구 떠날 수 있나요? 사막에 간다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게 그냥 거룩해지나요? 혼자 있으면은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거룩해진다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담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세상에 무엇을 만들든지 죄악의 열매예요. 지금 보세요. 어저께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둘이서 결혼한대요. 그것도 넘어가지고 이제는 동물하고 결혼한대요. 개의 새끼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개의 목걸이에다가 나비 넥타이 매고 자기 신랑이라고. 이게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게 무슨 결과로 일어난 거죠?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요, 인간이 인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뭐 최첨단의 문화, 최첨단의 문명,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게 세상이잖아요.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핵무기를 막 만듭니다. 그거 하나 터뜨리면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스위스가요, 거기는 중립국이에요. 전쟁 치는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평화회의는 스위스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 은행들은 무슨 짓을 하죠? 세상의 깽단들의 독재자들의 돈은 다 세탁해 주는 것이 스위스 은행입니다. 웃기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뭐겠습니까? 뭐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 고민합니다. 목사인데 예수를 잘 못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제일 우선 기도 제목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예수 잘 믿는 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상수만 딱 들면은 벌써 두 손 들잖아요. 뭐를 가자고 그러냐? 심리를 가주라. 한마디로 손해보라는 거죠. 그게 쉬운가요? 그런 거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성령 능력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고 교회를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거룩성을 드러내는데 주님은 뭘로 표현하셨지요? 사랑으로. 거룩성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오는 것이 이 죄악을 멀리해야 되니까 공의로워지고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그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우리 실천의 덕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 칭찬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지간도 풀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따릅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요. 뭐 엄마 아빠가 자기는 잘해줬네 못해줬네 어떤 세상 조건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그 엄마의 아빠의 삶에 무릎을 꿇는 게 자식이고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따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약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건 우리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일명 터줏대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눈초리, 이상한 말, 아니면 무관심, 아니면은 아예 그냥 왕따 뭐 이런 것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기쁘시게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칭찬합니다.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저 사람들 악하니까 나를 이렇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을 했으면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면은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공동체가 확장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44절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1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너희 몸도 구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편지할 때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로 삼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것. 다른 거지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내밀어요. 겉옷을 뺐는데 속옷까지 춥니다.
속옷을 뺐는데 그것도 생명 같은 그것도 줘버려요. 오리 가자 그랬더니 뭐 십리까지 가져요. 도대체 넌 누구냐 묻는 거죠. 넌 누군데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세상에 주는 가치관 다릅니다.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레위기 11장에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1장 47절 보지요. 레위기 11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럼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놨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음식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는 그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돼지고기는 빨리 부패해요. 아열대성 기후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거 요리 잘못하면 그냥 먹고 배탈 납니다. 그 차원에서의 환경과 문화와 그 문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돼지고기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답을 못 하시나요? 선지국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뭘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율법에서 청산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그런 구약이 구분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명령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또한 것은 너희 이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고대 문명 속에서는 이 음식 요리 잘못하면은 너희들 배탈 나고 몸 다 망한다. 이 부분이죠. 물론 요새 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다 살펴보니까요 건강식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 안 먹으면은 건강할 수 있대요. 이거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것만이 전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박사, 미국 내과 의사 맥스웰 박사는 질병 없이 지내기라는 책에서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내과 의사가. 그건 자기는 건강 관리로 돼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건강 지켜지느냐?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을 보면은 스님 중에 주지 스님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불교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좋은 산속에 좋은 공기 마신 분이 왜 폐암이 걸릴까요? 몰라요. 그죠?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그 자체에 있어서 음식 이 부분만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법을 삶으로 통해서 보여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좀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 레위기 11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것 중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요
나무 그릇에 이렇게 묻었다 떨어졌다 그런 부정한 음식으로 정한 거 있잖아요. 기어 다니는 것,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날개는 있는데 기어 갖는 거, 뭐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하면은 이 박쥐라든지 그 다음에 뱀이라든지 지느러미 없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건 부정하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게 나무 그릇이 있으면 그것도 부정한 거니까 나무 그릇을 하루 종일 물속에 담궈놔라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11장 33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33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깨뜨려버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네가 손해봐도 실행하라 이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손발로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거를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돈이 여러분 죄 짓는 거라면요 돈을 없애버리세요. 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정말로 그릇이 귀한 건데 그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깨트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깨트려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뭘로 우리는 받아야 되나요? 거룩함을 지켜내라.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면은 그걸 빨리 청산하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걸 빨리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만약에 먹지 못할 음식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릇에 떨어지면 나무 그릇은 하루 종일 물에 담궈 놓고 질그릇은 깨어버려요. 경제적 손실이 있고 물질적 손실이 있단다 할지라도 깨어버려라.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있고 물질적 손실을 생각하면서 알면서도 계속 죄와 함께 살겠냐, 아니면은 손해봐도 끊어버릴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안판에 새기시고 순종하고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려 하신 말씀,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일꾼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어떠한 손해를 봐도 하나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날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 귀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